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 고난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대강절의 절기상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기다림입니다. 또한 대강절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대강주일입니다. 그 결정의 순간, 마지막 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모든 것이 바로 판가름 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대강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간이 바로 대강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현재의 현상이라든지 또 현재의 문제, 또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각자의 살아갈 방도를 쫓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현재의 삶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지요. 또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을 가늠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유명한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인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회피하거나 또 실패라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인내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인생 또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는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리는 기간이지만 다가올 고난을 인내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가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지요.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농부의 농사 짓는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열심을 다해 일하는 이유는 바로 가을에 추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농부가 아무리 농사일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그 고난을 참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기에 감내하는 것과 같이 바로 성도가 계속되는 어려움을 참는 것은 주님의 강림, 바로 가을의 추수와 같은 주님의 강림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기자는요, 주님의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과 같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도 아니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입니다. 그 해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유대 지방의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어떤 보편적인 자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특별한 일이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강림이 마치 해마다 보게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 마치 농부가 아무리 열매를 귀히 여기고 그 열매를 기다리며 조급하게 작물을 가꾼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농사일이지요. 어느 정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라고 합니다. 비료를 많이 준다든지 촉진제를 준다라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해도 바로 추수의 때는 바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실의 때를 조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결실의 시기인 것이지요. 야고보서가 주님의 오심을 농사의 비유로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절대로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재촉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강림 전 고난과 심판의 때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자의 미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원망하거나 또 어떤 핑계를 댄다거나 또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한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바로 강림이 아니라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에 심판 이전에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진노의 심판이 될지도,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시면요, 드디어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가슴 뛰는 풍경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과연 성도에게 긍정적이고 희망만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참으로 좋으련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요한은 그 순간 감옥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현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때로는 바로 가혹하게 그 기다림이 우리를 옥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현실로 인해서 어쩌면 자신의 현실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당신이 이런 놀라운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요한이 예비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진리이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어쩌면 그 고난도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대강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도 잘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고난 이후에 오실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반복해서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농사일로 넘어가 보면요, 농부는 아무리 그 해의 농사를 망쳤어도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그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결국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이유 또한 어떻습니까? 고난은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일회성 고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반복해서 인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크게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큰 고통이 지나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큰 고통을 잘 이겨냈으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없이 나는 평안한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런 자만하고 교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 매번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이며 성도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고통을 잘 이겨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매번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 이 대강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에도 혹이나 고난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반복해서 인내하며 큰 고난 이후에 닥칠 작은 고난 가운데에도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뢰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듭 인내하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할수록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과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세상의 방법대로 극기하거나 견디거나 버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바로 신뢰함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의 차이다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시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강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로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문장을 줄여가지고 신조어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고요.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단어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사가님 벌써 유행이 지난 얘기를 이제 와서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듣보잡이 뭔지 근자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듣보잡은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잡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놈이라고 하대까지 하면서 바로 어디서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할 그런 하대받을 녀석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덤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또 근자감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신감이 가득 차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라고 바로 비웃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근자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신조어가 합쳐지면 어떻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근자감과 듣보잡이 합쳐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보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듣도 보도 못할 하대받을 사람 같은데 아무리 봐도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저 인생이 자신감이 있지? 왜 이리 저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이 사느냐 말이다 라고 바로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도가 아무런 근본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듣고 보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근본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결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지요. 그 기다리는 기간 가운데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닥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경우라면 때로는 그분을 원망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고통이 자신에게 왔어도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심판하실 주님이 지근거리 내 근처에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설사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원망치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과 같이 그 관계가 깨어짐을 기억하여서 비단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나의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대강의 기간 동안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바로 심판하실 주님이 지근거리 가운데에 내 근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치 아니하여도 우리 주님 내 상황과 내 처지 더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의 가치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불평치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고난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 충신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충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후대의 인생, 후대에 우리가 보았을 때, 역사책으로 보았을 때는 그 충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대단한 삶이었고 그 충신들의 절개와 그 지조를 보면서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었지만요, 그 당대는 어떻습니까? 저들의 어떤 직언을 통하여서 그 직언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와 환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고난은 오롯이 오래 참음이 아니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옳은 일, 바른 말을 하던 선지자들마저 바로 고난을 당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인생과 신앙의 선진들의 인생은 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회성 고난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저들이 선지자로 칭함받고 신앙의 선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 고난에 임하였기 때문에 바로 저들이 신앙의 선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앙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러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또 큰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승리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다른 고난 가운데를 예비하는, 또 다른 고난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때로는 기쁨과 풍요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난치 않고 원망치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간 가운데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고난을 잘 감내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감내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의 발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망하며 나의 입술을 범죄치 않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또 큰 고난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고난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내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큰 고난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예배하는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풍요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도가 시험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고난 가운데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예비하며 오직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삶의 시험 가운데에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때로는 인간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또 금전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가까운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